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띄워주시면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도자들로 즐거움으로 인도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멘트해 주신 것처럼 그저께는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그날 이제 8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한 지 80년이 된 거죠. 우리 나라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일본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만일에 러시아가 진주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텐데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기념 축하식이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는데 그저께는 정부 수립 축하식이 있었던 77주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의 나라 그리고 마음껏 신앙하고 세계 선교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두 번째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현대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죠. 그때는 중앙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에서 참석한 대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왔었고 또 미국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대사 자격이 아니고 축하 사절 이렇게 왔고 바티칸에서 또 한 분이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참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1948년 그해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에서 UN 총회 제3차 UN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면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모윤숙 그다음에 김환란 박사 같은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라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각계격파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날 유엔총회 마지막 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더 큰 박수를 주님 앞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온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게나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지만 복종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그 나라의 복종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복종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복종을 하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복종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복종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일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개인차가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 가장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이 잘 된 분은 누구냐면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는지를 어려서부터 체험을 했으니까, 어머니 말씀에는 사실 어머니께서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말씀을 안 하셨어도 어머니 말씀에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부모에게 순종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권은 유교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이죠. 자,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라,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듣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여자 선생님이시고 박영숙 선생님,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께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 중에 군대를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군대는 가보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관은, 어떤 분은 좋은 분도 있고 그래서 순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진짜 까다롭고 힘든 분이어서 진짜 계급이 아니었다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시죠. 자, 그런데 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러면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더에게 복종해봐, 리더에게, 인도자에게 복종해봐.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나는 잘 됐다,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어머니께 하던 것처럼, 선생님께 하던 것처럼 리더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냥 자유롭게 되신 분 손을 들라고 하니까 한 분도 못 드시네. 여러분, 만일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을 인도하던 리더들이 만일에 머리도 희기가 눈같이 희고 그 옷도 정말 빛난 세마포를 입고 얼굴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외계인처럼 보이는 분들이 리더로 서 있다고 하면, 저분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좀 생길 텐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인가? 같이 성장해 왔던 분들, 같이 먹고 교제하고 같이 놀기도 했던 분들, 그분들이 리더로 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리더라고 세워지셨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이 어디서 멀리서 한 분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리더니까 막 순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모본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종은 이런 거야. 복종해야 되는 상황, 예수님을 생각해. 이러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복종은 사실 극적인 복종의 이런 모델을 보지 못하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진짜 우리 리더,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저분에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할 수가 있지, 순종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종의 모본, 복종의 모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모본을 보는 것만으로 순종 복종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자,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메시아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 부부간에도 복종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그 역사,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종과 상정 간에도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역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 순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는 건가? 바로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모본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외하는 마음이 싹트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피차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 그 성령의 마음대로 피차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영혼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도자들은 누구인가요? 자, 인도자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하면 그 누구에게 맡겨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인가 맡기셨을까요?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게 하신, 그래서 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영혼들을 맡은 분, 또 내가 누구에게가 맡겨졌다면 그분이 바로 인도하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세팅을 보신다면 가정교회 목자님들, 또 그룹이 있다면 그룹 리더들, 또 우리 GMI 은혜교회 같으면 담당 목사, 그리고 한기홍 담임 목사님, 이렇게 위임 권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엇하라고요? 무슨 종? 순종과 복종을 하라. 자, 그러면 순종은 뭐고 복종은 무엇인가? 자,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이미 있어서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자, 복종은 아직 그러한 신뢰 관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따른다기보다는 외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따르는 거, 그게 복종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복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관계가 무르익어 가면서 순종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게 순종하시고 또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순종, 복종. 자, 그런데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말씀 속에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정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자기가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자기가 보고해야 될 자인 것처럼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의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경성하다는 말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밤을 지새우는, 밤을 깨인 상태로 있는 그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성하다, 깨어있다, 그 정도로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청산하다는 말은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하는 것을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부 예수님께 낱낱이 고해야 되는 날이 오죠. 그때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는 너에게 맡긴 그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자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룹 리더들, 담당 목사, 담임 목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임 권위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근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 날 얼마나 금요 성령 집회가 뜨거웠습니까? 강사님이 진짜 강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자,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그 강사님 숙소가 따로 있고 또 가족들, 사모님과 내 자녀가 가야 될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을 숙소로 좀 모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집이 뭔데요? 하필이면 제가 누구를 택했는가? 인천에 사시는 분을 제가 택했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왜 내가 그분이 떠올랐지? 그런데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분은 승합차를 가지고 오셔서 5분을 한꺼번에 모실 수가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여기에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했지? 다른 분들이 생각나는 분한테 가장 빨리 전화해서. 그런데 그분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 목사로 참 기쁘더라고요. 내가 갑작스럽게 그냥 미리 오늘 저녁에 좀 해주세요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리도 못하고 갑자기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을 때 우리 금식 기도를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올리고 얼마 안 돼서 그 금식 기도표가,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다 찼다는 사실. 그때 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을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헌신된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 그 뜻을 알겠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 순종하고 복종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할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탄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자로, 그때 이제 집사였을 때 가정교회 목자로 섬길 때에 저는 가정교회 목회가 막 잘 돼서 처음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인만 21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모이려면 소파를 바깥으로 내고 거기에 앉아야 겨우 앉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정교회 목회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그룹 리더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격려해주고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죠. 자, 그러다가 그룹 리더 장로님이 바뀌셨어요. 그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정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참 신경 쓰셨던 그 장로님에서 다른 장로님으로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순종과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분하고는 그냥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리벽을 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4년을 그렇게 한번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폐해졌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자 모임에 오늘 또 목자 모임에 어쩜 이렇게 빨리 오냐, 거기를 그래가지고 참석하면 어떻게든 가능하면 눈을 안 마주치고 그날도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저 장로님을 리더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4년 동안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쿵 하고 왔을 때, 이거 내가 지금 크게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 저분을 제가 리더로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라, 이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진로에 관해서 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한 식당으로 우리 부부를 불러주셔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상담 내용이, 야, 이분이 이렇게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었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심 어린 상담을, 아주 도움되는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참 생각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거야? 그럴 때 저는 그 장로님이 잘못된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보내셔서 저를 다듬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원만해 보입니까? 뾰족뾰족 뭐가 나 보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원만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믿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뭐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남아 살 동안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를 이제 작업을 해서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인도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뭐가 나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으리라, 복종하지 않으리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스스로 멀리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인데 그분이 몰랐을까요? 제가 살살 피하는 것을 사람인데 그분이 몰랐을까요? 4년 동안 그분은 그분대로 얼마나 근심하셨을까요? 무슨 말을 해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반응이 시원치 않고, 제 눈빛을 보면서, 제 시선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마음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근심으로 4년을 보내셨을 거예요. 저 집사님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랬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거, 그거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자들의 성품 얘기가 없어요. 너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인도자들, 그냥 인도자들. 그 인도자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이, 너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너의 칼라에, 신앙의 칼라에 딱 맞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GMI 은혜교회는 6월 달에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면 모든 분들이 지금 가정교회에 다 속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도자들을 멀리 생각할 것 없이 내 가정교회 목자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기에는 또 가정교회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우리 GMI 은혜교회로 보면 담당 목사님, 또 우리 또 위임 권위자이신 한기홍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우리 제 바람은 그거예요. 한기영 목사님이 눈을 감고 GMI 은혜교회를 탁 생각하면 활짝 웃는 정태호 담당 목사가 보이고, 언제나 우리 정 목사는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헤아리냐. 늘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면 내가 감동적인 모습으로 떠오르기를 소원해요. 지금 내가 나의 위임 권위자에게, 내 가정교회 목자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에 늘 감동이 된다고 이미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한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정말 나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감동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내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면, 이 말씀 읽으시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납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고, 천국의 말, 천국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쓰는 말, 방언,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상을 받을 것 같지만, 만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는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들을 세워주셨을 때 크든 작든, 가정교회든 또 GMI 은혜교회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장과 성숙인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자라가라.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유익은 뭐냐? 성장과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점점점 올라가고, 그 성숙도도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익인데, 내가 만일 지도자, 인도자,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장과 성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4년 동안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내가 닦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은, 이건 성경 읽고 기도해가지고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갑자기 안 됩니다. 서로 부대끼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이 없으면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4년 동안은 잃어버린 4년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4년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처음에 속 시원하게 내가 누군가 상담을 했다면, 누가
저를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 4년을 그렇게 그 관계에서 허비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또 GMI 은혜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인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경외하는 마음은 관계 속에서 복종함으로 나타난다. 복종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순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보이는가? 그거를 기록해 두었다고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것은 명령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자꾸 콧노래가 절로 나네.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냥 노래가 절로 나네.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감사가 나와요. 네, 하나님, 내 아내, 내 자녀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토끼 같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노루 같은 사슴 아가서의 사슴이라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황소 같은 남편을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인가 모르겠는데 어쩜 이렇게 귀한 남편을 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뒤통수만 봐도 예쁘네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막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피차의 관계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 5장 21절에서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관통하고 있고, 자,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첫 번째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얘기겠죠. 아내와 남편 간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죠. 그 질서 안에 순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주신 질서입니다. 또
자녀들이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자녀들 얘기가 나오죠. 자녀들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다 지금 뭐인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있죠. 피차 복종하는, 피차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 말씀으로 가르쳐라. 너의 스타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그런 식으로 순응하라.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 협박하지 말고, 이렇게 다 피차 간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순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도자와 인도를 받는 자 간의 질서는 여기에는 말씀 못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것이죠. 인도자들이요, 인도를 받는 자들이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도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나중에 다시 오면 물어볼 거야. 너에게 맡겨주었던 그 영혼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물어볼 거야. 그거 잊지 마. 그 말씀이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가 여기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하고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 목자님이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도 나랑 비슷한 것 같지, 아직 결혼도 안 한 분도 있지, 사회적인 경험이 좀 부족해도 보이지, 이런 거, 인간적인 거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거 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성령님이 세우셨어.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소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중에 아직 가정교회 목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룹 리더가 되지 않으신 분들, 이 중에서 목사님이 되실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교회 목자님이 되었을 때, 그룹 리더가 되었을 때, 담당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어떤 목원들이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들 목회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세요?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더 많이 주실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황금률이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어떤 되를, 시골 말로 돼, 서울 말로도 대인가요? 그 쌀 담아서 사고 팔 때 쓰는 돼. 네, 되를 안 쓰시는군요. 네가 어떤 되를 쓰든지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한테 나눠줄 때 큰 되를 준비해가지고 풍성하게 주면 나는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그냥 안겨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로 인정하고 가정교회 목자를 섬기면, 그룹 리더를 섬기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담당 목사,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희한하게도 내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인도자가 되실 텐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 리더들이세요. 그 인도자가 되셨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진짜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목원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다 그런 분들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 오늘 이 말씀대로 인도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인가? 그 말씀도 여기에 녹아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은, 인도자들은 뭐에 신경 쓰는가? 뭐에 신경 쓰는 분들이 인도자들인가? 우리의 영혼에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이 인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적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영적인 인도자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엔터테이너들,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내가 하기 원하는 것들을, 기분 좋은 것들을 비위 맞춰주면서 싹싹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분들이냐? 나의 영혼의 문제를 신경 써주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우리 인도자들이 하시는 권면, 하시는 부탁,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함으로. 어떤 반응이죠? 순종과 복종.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나의 육신적인 것을 신경 써주는 사람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생각하는 분들, 내 영혼의 일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내가 듣기 어려운 말, 따르기 어려운 걸, 부담스러운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식하자고, 함께 금식하자고. 아니, 목자님이나 하시지 왜 자꾸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잘 먹고 하면 몸은 편하겠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이 더 큰 센 것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문제로, 영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을 신경 쓰는 한기옥 목사님은 금식하라고, 릴레이 금식하자고 선포를 해버리시잖아요. 릴레이 금식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8월부터 릴레이 금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영혼에 신경 써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나는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또 말씀을 읽고 하루에 다섯 장씩을 읽고 그 말씀 읽은 파일을, 음성 파일을 카톡에 올리라고. 우리 목자님, 그냥 목자님만 읽으세요. 왜 나까지? 그리고 아니, 읽으면 됐지 왜 또 음성 파일을 카톡에까지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 운동이 우리 GMI 은혜교회의 소망이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도 허탄한 기도가 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교 가자고, 또 전도하자고. 왜 전도를 안 하냐고. 목자님 마음껏 좀 하세요.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부담을 주시냐고요. 그 목자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서
건강할 때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막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그분이 내 영혼을 신경 쓰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아멘이시죠? 예배에 참석해 보자고, 새벽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자고, 새벽 기도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또 우리 목자님, 나는 정말 힘든 목자님을 만났네. 나는 우리 목자님 조금 좀 멀리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간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을 허비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GMI 은혜교회가 영적인 군대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나요? 서로에게 아무런 헌신도 없이, 서로에게 신뢰의 관계도 없이, 사랑의 관계도 없이, 헌신의 관계도 없이 어떻게 군대가 되겠냐고요. 군대는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깨우려면 어떤 교회인가는 짐을 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인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GMI 은혜교회에 소망을 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GMI 은혜교회야, 너희들은 군대가 되어라. 너희들은 가족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라. 주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에 주님께서 가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장을 세워주고, 또 가장에 어떤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질서를 그대로 따라주는 그 모습, 그걸 통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죠. 또 우리 가정교회, 교회로 말하면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 안에서는 가정교회 목자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교회 목자님이 우리 지도자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 금식기도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목자님 저부터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이지? 눈을 감고 생각하면 늘 그분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 축복이 절로 나오게, 그런 모습. 그렇게 가정과 가정교회가 견고히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GMI 은혜교회는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GMI 교회에게 명령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걸 해라,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 그 명령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 GMI 은혜교회는 저 말단 가정교회까지, 각 가정까지 그게 전달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다 완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자들, 다양한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이 어떤 레벨에 있는 인도자들이건 간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우리 은혜교회가, GMI 은혜교회가 군대로 세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참 목자,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크고 작은 여러 위임 권위자들을 통해서 작은 목자님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